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통치자 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님께 상달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여 나를 도우시며 나를 구원하시며 주의 이를 내게 인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는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
참으로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태초부터 저희를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한 날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 기뻐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호 속에 살면서도 크나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지치고 버거워하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영이 맑아져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일들을 행하며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았지만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맡기기보다는 내 경험과 지혜로 생각하며 걱정하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불안했던 믿음을 보였습니다. 다른 일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이 먼저 드러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소견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겸손과 섬기는 삶을 살도록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무리와 군중이 아닌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실패의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치 말고 오직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원의 은혜처럼 세상을 이길 힘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함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저희들에게 세상을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정부의 신뢰가 곤두박질치고 경제와 물가 등 많은 곳에서 국민들의 탄식과 한숨 그리고 원망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모두 힘을 합쳐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조국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모두 한마음이 되어 정치인과 국민들이 지혜를 모으고 모아 조금씩 양보하면서 다시금 힘차게 도약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요 다시 경제가 살아나고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은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민생활에서 외롭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은혜 안에서 형제같이 지내는 성경 중심의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총의 성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나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이 무엇보다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의 토대가 굳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거듭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하여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모든 기관들 연합하고 협력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몸이 아픈 성도와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환절기로 인해 감기나 기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기쁨이 만나고 치유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의 출산을 앞둔 가정과 자녀를 잉태한 가정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어 산모와 태아가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하시어 순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심령을 부어도록 도전이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새로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김 목사님 사역에도 함께해 주시고 맡은 부서들을 생명의 꼴로 먹일 때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모든 환경을 두루 살피시어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드리는 태맹 찬양대원들과 오랜 기간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시온 성가대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 간절하고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고 작은 가운데서도 큰 은혜를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봉사자들에게 봉사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향한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에서 27절까지 신약성경 제12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네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랜만이라서 잊어버리실 분들인데 같이 일어나서
아침에 와서 사무실에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저쪽 먼 가치에서 이렇게 찬양 연습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찬양대원들의 보통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남자가 부족하고 여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자 대원들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자원해 주시고, 또 찬양대는 어른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도 지원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여자 파트에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실 때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주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환난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희서 청년이 새로운 곡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불렀는데 새로운 곡을 접하게 될 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곡이 와도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악보를 읽을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악보를 전혀 읽지 못하는 분들은 새로운 곡이 접해졌을 때 굉장히 당황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바로 그러한 것은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서 신앙생활하면 삶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배워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처음 보는 곡을 처음에는 알지 못하지만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알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잘 대하지 않는 사람은 오랜 시간에 걸려서 결국은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생하면서 알지 마시고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많이 접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안에 잘 새기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잘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잠시 멈추시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반드시 극복해야 하고 또한 명심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자 그것을 경험하고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안다면 대부분 그 사람들은 포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서기관에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부귀와 영화 그리고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한 먼저 부친을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에게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최우선순위를 두고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성공의 목적을 두고서 추종자를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잘못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일상적으로 부흥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기준을 세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무리는 아무리 모여봤자 무리일 따름입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무리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저 무리로 남아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께 나아가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한 제자에게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자 예수님을 애워쌀 정도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었는데 이제는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갈릴리에서 이동하는 어선들은 많아야 15명 정도 탈 수 있는 작은 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타신 배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필수 제자들만 동행을 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다른 배들도 예수님의 배를 뒤따라갔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고난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아주 큰 각오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저 뒤로 미루지 않고 즉시 예수님을 따를 만큼 순종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크나큰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을 했으면 어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크나큰 복을 받을 것을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또 복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당장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들이 가고 있는 여정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가고 있는 이 백길 가운데 크나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면서 그 배에 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한 어려움이 생겼는가 한번 보십시오.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신지라? 주무신지라. 여기서 노을은 furious storm, 즉 엄청난 공포스러운 폭풍우, 이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영어 성경을 보면 without warning, 다시 말해서 예고 없이 엄청난 폭풍이 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이 그 바다 한가운데 이르게 되었을 때 갑작스러운 크나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마가는 큰 광풍이 일어나 미친 듯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엄청난 풍랑에 의해서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동서의 폭이 약 13km 정도가 되고 남북의 길이가 약 21km 정도 되는 내륙에 있는 호수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호수인 겁니다. 그리고 그 표면은 지중해 바다보다 약 240m 정도가 낮고 사방에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특별히 헬몬산은 2804m의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이 헬몬산은 항상 눈이 덮여 있습니다. 이 헬몬산에 눈이 녹은 물이 협곡을 타고서 쭉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열대성 기후에 영향을 받은 갈릴리 바다는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헬몬산에서 흘러내려온 찬물이 그 바다의 뜨거운 물과 접하게 되면 예고 없이 강력한 풍랑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에도 성지순례를 위해서 갈릴리를 방문하는 분들에 의하면 종종 바람으로 인해서 아주 고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폭풍으로 배가 뒤집어질 정도의 그 난리통 속에서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는가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으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계속되는 치유사역을 통해서 기진맥진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강한 폭풍 가운데서도 정신없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주무셨다는 것은 그
그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잘 드러내주는 본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그 폭풍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어떠한 상황이나 권세라 할지라도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을 보십시오.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보다 훨씬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어부가 목수한테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지금 갈릴리를 처음 건너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과거에 수도 없이 풍랑을 경험하기도 했고 그 어려움에서 능히 헤쳐나온 경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만난 풍랑은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동안 폭풍을 만나면서 대처했던 모든 경험들을 총동원해서 다 시도해 보았지만 거칠게 밀려 닥쳐오는 풍랑 앞에서 속수무책이었고 결국 자신들의 힘으로 이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것을 깨닫게 되자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수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자 드디어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나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예수님께 최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일이다라는 그 제자도의 원리를 들은 이후에도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한 순종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그 배에는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위기를 맞이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목숨을 위협할 만한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위기가 단숨에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정립하지 않으면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을 맞게 되면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되고 신앙생활에 보람도 없어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러한 고난이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떠나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저 개인적으로 고난을 대하는 저의 신앙관에 있어서 아주 크나큰 전환의 계기를 주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기독교적인 신앙관이 바탕이 된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성장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있기도 했지만 그것이 우리 가정의 위기다라고 생각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만을 느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동생이 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고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하나님, 왜 내 동생이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 잘 믿어왔고 또 착하게 살아왔고 나중에 우리 형이 목사가 되면 재정적으로 잘 후원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착한 동생이 왜 아파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고민을 마음 가운데 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고민과 갈등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주었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고난이 없고 형통하기만 한 것은 아니구나. 심지어 그 고난 가운데도 나에게 유익이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만일 예수와 동행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면 바람과 바다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계신 배에 덤벼들지 말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 바로 그 순간에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풍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탄 배에 풍랑이 일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 풍랑이 일었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기나 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절실한 대상이 아니었을 겁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나의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면 우리가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을 돌아보면 평탄한 상황이 지속되는데 주님을 간절하게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풍랑을 맞이합니다. 신자들도 그 인생의 풍랑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 풍랑이 너무나 거세서 우리의 지혜나 경험 또는 그 무엇을 가지고도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주십니다. 마음이 급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호소하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신 줄 아십니까? 야, 너희들의 사정이 그렇구나 라고 접근해 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26절 말씀 우리 빨간 분교실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주무시고 계신데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지금 짜증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짜증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잘 자고 있는데 와서 깨우는 것, 이것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종종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급한 일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책망한 것은 예수님을 깨우고 재촉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치유의 일들은 때로는 의사들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심지어 악령의 힘을 힘입어서도 치유의 기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왜 이단이나 무당이나 이상한 주술 같은 종교에도 사람이 몰려가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도 치유의 기적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의사나 신통한 주술사도 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하는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이 풍랑 앞에서는 예수님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예수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치유자 예수님까지는 믿었지만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 거기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한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어느 한계성까지만 믿고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런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지 않거나 신자니까 형식적으로 기도는 해도
이러한 문제가 기도한다고 해결되겠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는 책망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들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말씀 한마디로 우주와 자연의 질서를 다스리는 전능자이신 것을 그 제자들 앞에서 확실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자연 만물을 지배하는 분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들이 지금껏 상상해왔던 그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배를 침몰시키려는 파도와 폭풍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의 예수 앞에서 그들은 깜짝 놀라면서 야,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고 메시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믿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토한 것과 동시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고, 훗날에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 당시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마태는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다시 말해서 피곤해서 주무실 수밖에 없었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완전하게 대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인 피곤함으로 인해 잠드셨으나 당신과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우는 또한 잠재우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람 되심과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모두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성만 있어도,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만 있어도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부인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 가운데 좀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은 분이다라고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다른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그분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참 인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이 그 한 육체 가운데 어떻게 결합이 되어서 존재를 이루시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환난은 물론 크나큰 고난이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노를 저어갈 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으며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필요하며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상상했던 그 이상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제자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인생을 내가 개척해 나간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내가 어떤 일을 행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어떠한 놀라운 성취를 했다고 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으로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 앞에서 평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 나는 뛰어난 어부야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그 제자들처럼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구나라는 분명한 인식이 우리는 주님을 접하는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초기의 신자들은 무엇, 와세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복받아야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 돼야 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성공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진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제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도저히 고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무엇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로 나의 모든 관심사가 옮겨집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 땅에서의 형통을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때 당장 나의 삶에 고난이 있고 때로는 왜 나를 이러한 상황에 내버려 두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가지 않아도 결국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다. 이런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깨달은 것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불시험은 그냥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 다시 말해서 우리를 온전한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행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임을 믿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크나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친 파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처럼 다른 세상의 어떤 권세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평안을 만들어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데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동행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결국은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믿되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에서의 잘됨이 아니라 영원히 구한 천국이고 구원의 역사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얻게 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신앙에 혼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심지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 그 현장에서도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내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순간에도 고난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본향에 평안히 안식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병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 후 아래 호명된 분들은 유아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재 지사님, 안승현 지사님,
안승현 권사님, 윤현주 집사님, 이로라 집사님, 장현수 권사님, 정현수 권사님입니다. 유아실로 모여주실 바랍니다. 또 8월 한 달 동안 수고하실 예배위원을 가져와봤습니다. 현금위원과 안내위원은 충성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8월 중 성경책 공동구매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필요한 성경책을 미리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자세한 그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겨울철에 잔디가 많이 젖어 있습니다. 겨울철에 들어오시면 항상 신발을 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양현수 권사님 한의원 1주년 기념으로 우리 맛있는 육개장을 준비했습니다. 항상 우리 장훈 조사님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에 나와 있진 않는데 또 앞으로 2달 동안 사용할 큐티책을 주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11병에 한국에 주문을 하기 때문에 그 큐티책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코로나 신속 검사 키트 랩테스트를 위한 그 케이스 어떤 분이 기증을 해주셔서 교회에 좀 비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왔는데 급히 이렇게 갑자기 테스트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받아가셔서 케이크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치재 집사님이 내일 이제 한국을 방문하셔서 꽤 오랫동안 좀 한국에서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덥다고 하는데 건강 잃지 않고 잘 다녀오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생일자 보겠습니다. 우리 하엘이가 8월 9일이 생일인데 하엘이 아빠 엄마 축하드립니다. 감사의 제발 함께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위 김성종 목사 타오랑과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청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겸손하게 사역 잘하시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윤장모님의 사위 김성종 목사님이 제가 몇 번이나 가서 인도했던 타오랑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청년을 최종 결정받아서 15일에 이사를 하고 20일 그 첫 번째 주간에 바로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형제자매 교회처럼 생각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 가정 식구들이 은혜를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진일 집사님 이제 한국으로의 오랫동안의 여정을 다녀오게 될 터인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급한 소식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많이 그곳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쳐드리니 그 물질 가운데 축복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포함된 것이니 주님께서 필요한 것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변에 누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반갑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예, 이번 주에는 제가 급한 전화를 받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새롭게 부를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인데 우리 예전에 우리 김준 집사님하고 하엘이가 듀엣으로 불렀던 그 곡인데요. 후렴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꿈이.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듣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이 부분이 얼마나 자꾸 찌러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 앞으로 5개월 동안 우리가 부를 예정이고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참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만 의지할 수 없으니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의 참 소망이요 기쁨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로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어서 그 모든 것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권세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작은 자로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의 소유자로 칭찬받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인해서 또한 재정적으로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고통당하고 상처받는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의 자녀를 잉태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출산하는 그날까지 기쁨 가운데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내가 주권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그러한 신앙 고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금 만날 때 그 한 주간의 삶이 낙심의 한 주간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긍휼의 한 주간이었다고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오니 주여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으로부터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칭찬받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